2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못 왔다. 오늘 처음이다. 저기 형제님들. 굉장히 많으시네. 우리 선생님 이렇게 지난번 수업 안 들으셔도 못 들으셨어도 오늘 수업하는데 예 지장은 없으시겠죠? 해주지 마요. 지난번 수업을 잘 못 들으셨나 보다. 해주지 말까요? 네, 우선 2분 정도가 남았는데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을 편안하게 잘 이렇게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49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몰랐는 건 신학만 배우는 줄 알았더니 철학을 배우더라고요. 처음서부터. 그리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철학까지 3년, 4년을 중세 기본이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신학만 배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동양 철학을 2년 동안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아마 다른 일반 대학에서는 안 할 텐데 한자 시험을 봤습니다. 학교 내에서. 왜냐하면 이 한자를 공부해야 또 이 동양 철학, 이 중국 철학을 또 같이 배우게 되니까 한자 여기서 통과를 못하면 이 수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이번 생명학교 우리 양원 교수님 이 생명학교에 첫째 강의, 둘째 강의, 셋째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때 신학생 때 아주 힘들게 동양 철학을 공부했던 생각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때 놀랬던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신하고 오늘 뭔가 컴백하면 전설의 고향에서나 맞닥뜨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귀신이 그런 귀신이 아니고 그런 혼백이 또 아니라는 생각들을 해가면서 굉장히 혼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혼백 그리고 또 이런 귀신하면 사후세계에 한정되어서 생각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과 인간과 또 인간의 삶과 매우 친밀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덕 또 덕과도 매우 관계가 깊다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가 될 것으로 믿는데요. 오늘 우리 신부님은 우리 이한만 교수님 다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생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죠.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식물은 빛을 지향하지만 우리 인간은 무엇을 지향하겠습니까? 생명. 우리 인간은 진리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죠. 참됨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다 하는 것은 그 이 생자는 사실은 풀에서 온 거거든요. 풀. 네.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명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명령할 때에 위에서 누군가의 무엇을 지키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는 이 말씀 무언가 이 입구잖아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받는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간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 귀신이 바로 중용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천명지휘성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도 오늘 여기서 들으시면 들어보신 겁니다. 네.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성이 이렇게 마음심이 있으면 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전어에서는 성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본래의 언어가 성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마음과 인간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죠.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천명을 일컬어서 이 성 안에 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중용에서 이미 인간의 생명성이라는 것은 지극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학교에 이 생명이라는 의미만 우리가 잘 새겨도 벌써 생명학교 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명이라는 게 뭐냐? 우리 각자가 모든 사람이 고유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고유한 의미를 찾아 나가도록 우리를 일깨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면 기쁜 게 왜 기뻐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죠. 또 새로운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새로운 이 세상에 새로운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가져온다 그래요.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말하는 거 보니까 세상을 보는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다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언어를 귀 기울여 보세요. 너무나 신기해요. 새로 지금까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는 대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정말 신비한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생명은 세 가지 차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좋아한다 그랬죠? 제가 삼각형을 좋아한다 그랬죠? 지우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역시 우리 수험교육은 좀 달라요. 이 세 개의 이 삼각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삼각형을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요. 세 개의 각이 있기 때문에 트라이앵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생명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슨 생명이겠어요? 자연 생명.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 먹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다른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연 생명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 생명. 이것은 우리가 요새 지금 생태와 관련돼서 환경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 논의가 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자연 생명의 차원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은 우리는 자연 생명의 수준에서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회적 생명의 차원에서 살아요. 사회적 생명. 사회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생명이라는 게 개별적인 관계, 개별적인 하나의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생명성이 더욱더 의미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지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의 생명을 돕는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의미가 새롭게 전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명, 어디 누가 독거노인이 혼자 돌아가셨다, 고독사를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슴이 너무나 아프죠. 그건 왜 아플 거예요? 그 생명이 나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관. 그래서 우리가 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네츠. 네츠라는 게 뭐예요? 그물 아니겠어요? 그물? 네.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이 넷즈는 뭐예요? 넷즈는 우리를 보호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넷즈를 볼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습니까? 바닷가나 강가에 가도 넷즈를 볼 수 있죠? 어망을 볼 수 있죠? 또 볼 수 있는 곳 어디 있어요? 인터넷도 넷즈입니다. 인터넷도 넷즈 맞아요. 아유 정말 너무나 잘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하나 넷즈가 어디 있냐면요, 서커스단에 있어요. 그렇죠? 서커스단에 막 이렇게 그 서커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높은데 올라가서 막 그럴 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망하죠.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도록 밑에 쳐넣는 게 바로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넷츠는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를 말씀 안으로 같이 데려오면서 또 그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넷츠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명의 차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거든요.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모인 것도 여기 공동체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아주 특별한 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생명학교를 열어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 생명. 그럼 우리는 사회 생명을 넘어서 어떤 생명으로 나아갈까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동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도덕 생명이라고 해요. 도덕 생명. 도덕 생명은 뭐냐? 도와 일치하는, 진리와 일치하는 생명이에요. 진리와 일치하는 것. 그게 가장 우리 선조들이 추구했던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치명당하면서 증거하고자 하신 게 뭐예요? 진리지요, 진리. 그게 동양적 언어로서는 도덕이에요. 윤리, 그냥 윤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와 덕이라는 것은 아주 고전에 보면은 아주 이상적 가치를 도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윤리 도덕을 뭐로, 그 서양의 에틱이라는 걸, 모럴이라는 걸 뭐로 해석할까? 그러다가 도덕 가져오자. 그래서 도덕으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자연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원래 이런 자연이 아니었고요. 자연스러움, 그런 뜻이에요. 자연스러움, 그리고
의도하지 않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나 이거 하면 칭찬받겠지, 이거 하면 무슨 큰 보상이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죠.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죠. 노자가 쓴 거기에 보면은 무위해라 그래요. 무위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죠. 그때의 무위는 무엇을 의도하고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무위라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고 내가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명은 이렇게 자연 생명의 차원이 있고 사회 생명의 차원이 있고 도덕 생명의 차원이 있어요. 이런 생명을 우리는 이렇게 고양시켜 간다는 거죠. 우리 생명이. 우리 생명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어떻게 보면 본성입니다. 생명의 본성. 그냥 살지 않죠. 우리가 진리 안에 들고 진리를 우리 안에서 내 생명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생명의 세 가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의 세 가지 차원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저절로 이런 생명의 차원으로 올라갈까요? 그렇게 저절로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생명의 문화가 필요한 것이죠. 생명의 문화. 그래서 우리는 생명 문화를 읽어야 되겠다. 이 생명 문화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생명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장 생명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렇죠. 종교마다 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 내 이웃을 위해 내 몸 목숨을 바쳐라. 공자님도 살신 성인해라. 맹자님도 사생 취의해라. 목숨을 버려서 의를 취하라.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유의 차원이 있습니다. 비유.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화적 차원이 있어요. 신화적 차원. 이런 신화적 차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가르침은 비유와 신화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원리적인 서사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사라는 것은 이야기죠.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가 창조서라도 생명의 이야기죠. 당본신화도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이야기들 안에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돕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적 차원에서 세 가지. 우리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신화가 있죠. 그걸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 그래서 이것은 뭘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비유와 신화나 기적은 이 가르침을 돕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잘 아시죠? 그 가르침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자가 뭘 물어봤어요? 이웃이 누구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그 가르침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웃에 대한. 그럼 이웃은 누구인가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이웃을 가르쳐주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항상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어서 새로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시죠. 그렇죠? 그 비유에 누가 나타납니까? 강도를 당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강도를 당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모르는 사이죠. 모르는 사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강도맞은 사람을 극진히 보살피죠. 그것은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웃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게 바로 이웃은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가장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웃 사촌하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어떤 삶의 지평으로 이끌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죠. 간단한 예를 통해서 또 하나는 제가 뭘 말씀드렸죠? 의례라는 걸 말씀드렸죠. 의례는 뭐가 있어요? 의례도 삼각형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례라는 것은 인간이 의례를 통해서 산다 그랬죠. 우리가 의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기도하죠. 다 형식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오셔도 우리가 옷을 입는 것, 여기 서는 것,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어예. 립 이렇게 예로 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로 선다. 이것은 뭐예요? 예로서 우리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관을 갖추는 것, 말을 하는 것, 표정을 짓는 것 다 예예요. 우리가 예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의례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례의 하부구조 하면은 뭐가 있는가? 의례는 수행성이 있다는 거죠. 수행성.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닦는 거예요. cultivation, 나를 그렇게 닦는 겁니다. 나를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수행이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날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연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행, 창조성. 아니, 연행이라는 건 뭐예요? 연극적인 거라고 했죠? 우리 얼굴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여기서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면은 또 아빠잖아요? 남편이죠? 또 대학교에 가면 또 학생들의 선생이죠? 친구 만나면 친구죠?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얼굴이 굉장히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때요? 다른 모습을 보이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연극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전부 우리는 다 아우를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통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만약에 그 얼굴이 다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놀라죠. 저 사람이 얼굴이 여러 가지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통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의례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서사가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면
이 의리는 우리를 선한 가치로, 윤리적 가치로 우리를 이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새 그 세상이 너무나 인명에 대해서 요새 음주운전이 많아서 무고한 어린아이가 희생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술 마시되 그다음에 그런 운전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주변의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리를 상실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소한 의리를 하는 것, 다음 시간에 제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여기 음식을 이렇게 놓죠. 음식을 놓고 또 뭐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러는 음식이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데나 막 놓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사회적 자리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그 제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귀신이 와서 그렇게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잡수고 가시라고 저기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사회적 의리를 거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제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허례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례는 연행성과 소행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뭐가 있다 그랬지? 우리는 축제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놀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렇죠?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는 존재다. 이런 책을 쓴 호이징하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썼거든요. 우리는 언제부터 놀았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놀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노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인간 인생의 한 계기마다 큰 축제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놀지요. 생일 때마다 또 축제를 벌이고 그러한 축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성, 우리의 이 생명에 대한 우리 축제를 통해서 축제에 갔는데 전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생명성이,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생명의 역동성이 여기 드러난다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창조성이 있다. 이 역동성 안에 창조성도 있고요. 우리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 여러분들 일치하는 것 중에서 제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장 보신 적 있습니까? 삼위일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완전한 일체지요. 우리들의 일체요. 우리들의 일체. 우리들의 일체 요새 거의 못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천주교는 너무 양반 종교가 돼가지고서요. 이렇게 조용히 인사하고 그치죠. 그런데 그 무당들이 있잖아요. 굿에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춤추죠. 그걸 뭐라 그래요? 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난장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장.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비극적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다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또 때로는 미운 사람도 얼굴을 마주대야 되고 또 저렇게 선하게 산 사람들이 어떤 날 갑자기 그 죽음을 또 맞이해야 되고 못된 사람이 저렇게 오래까지 살면서 여러 사람을 또 고생시키고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간은 상당히 비극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양에도 비극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리스의 오랜 전통이 하나가 비극상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극상연. 어느 신 앞에서 하냐면은
디오니소스 신 앞에서 그 상연을 해요. 매해마다. 그 디오니소스를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 사람들 말로 하면 바카스라고 그래요. 그 술신이에요.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하죠. 네. 그런데 이 인간은 그만큼 그러한 어떤 이성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충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충동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충동과 관련되어서 이 비극 신전 앞에서 충동의 신 앞에서 비극을 상연했어요. 그건 뭐에 그런 건가? 비극을 우리 연속극 비극 나오면 어때요? 다 울죠? 네, 다 그냥 실업 사람들도 다 울었습니다. 다 울고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슬프다. 그게 아니라 그 비극의 주인공이 나도 될 수가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비극을 보면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언제 나한테 우연히 그런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까 우리 삶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하나의 지혜의 전통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습니까? 굿을 하는 거예요. 굿. 우리는 그렇게 국가적인 큰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었지만 동네마다 누가 물에 빠졌다, 무슨 사고로 희생됐다 그러면은 굿을 했죠. 굿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그 돌아간 그 사람의 혼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빙의가 돼가지고서 대신 얘기를 해줘요. 그걸 살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한을 풀어주는 게 살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살풀이를 하고 마지막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춰요. 그게 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동네 사람들도 그 위로하고 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극을 극복하는 그 문화는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양의 문화는 그것을 하나의 축제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야. 나도 당신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처럼 나도 그런 고통을 당한 거나 다름이 없어. 그렇게 정말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같이 위로하고 울고 춤을 추고 그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당히 일치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동성과 일치에 대한 이게 서사나 의례나 축제라는 세 가지 요소가 생명 문화에 있어서 아주 핵심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구체적인 우리 의례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제 공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대충 이해하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시험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인간의 이 인간의 문화는 동서양이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영혼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영혼. 동양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혼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 우리 번역된 어로 쓰니까 우리가 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서양에서는 인간의 의식, 인간이 살아있다 한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푸지케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바로 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이콜로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사이코 말이 바로 이 프지케라는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 본래적 의미로 가자면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의식.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이 컨셔스니스라는 말이 있죠. 컨셔스니스라는 말이 인간의 의식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의식을 혼백이라고 얘기했어요. 혼백.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 혼백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의식을 이해하는데 서양에서는 세 가지로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각혼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각혼. 각혼. 처음엔 식물혼. 여기는 없지만 이게 식물혼이에요. 그 다음에 각혼. 그 다음에 영혼. 이렇게 나눴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식물혼이에요. 그리고 동물처럼 지각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각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 의식, 활동을 하는 것은 영혼이죠. 그런데 이 영혼론이 발전하면서 옛날에는 이것이 삼혼론이었습니다. 본래 전통 그리스 아주 오래 고전을 읽어보면 삼혼론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이론론으로 바뀌는 과정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왜냐? 각혼이 식물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각혼을 얘기할 때 이미 식물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혼을 얘기할 땐 뭐가 같이 있겠습니까? 식물혼과 각혼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얘기할 때, 피지케를 얘기할 때는 인간이 각혼과 식물혼과 각혼을 포함해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그리스의 영혼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서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식물혼, 동물처럼 각혼,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로는 영혼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 서양은 삼혼론입니다. 본래. 그런데 동양은 혼백이라고 해요. 혼백. 그래서 혼과 백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두 가지 어떤 이 물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 이론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이라면 이것은 양이에요. 양. 음양 이론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 이것은 무엇을 지배하는가? 정신을 지배해요.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영혼이 바로 혼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영혼, 뭐겠어요? 백이죠, 백. 네, 그래서 혼백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의 영혼론, 동양의 영혼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을 때는 어때요? 이 혼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 혼백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각자 혼은 어디로 가요? 양의 기운을 따라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백은 어디로 가겠어요? 땅으로 가는 것이죠. 땅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너 잘못하면 황천 간다. 그 말 있죠. 황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가는 것이냐? 백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혼은 어디로 가는가? 곤륜산으로 간다 그래요. 곤륜산. 아주 이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건 다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인간은
살아있을 때에 이 혼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말에는 넋이라는 말이 있어요. 넋이 나갔다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넋이라는 말을 어디서 듣냐 하면은 그 무당투 탈 때 그분들이 사설이 있거든요. 그때 넋이로다 넋이로다 이런 노래를 해요. 그 넋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는 그 혼과 백이 잘 조화된 인간상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봤어요. 혼과 백이 가장 잘 조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동양에서는 어린아이에게서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노자는 영아, 아주 갓난 아이가 혼백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어린아이는 어때요? 생명성이 아주 활발하죠?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죠? 어린아이 마음을 보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첫 번째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죠. 엄마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도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저는 그때 그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완전한 신뢰.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움. 어린아이 화냈다가 그 오래 갑니까? 어린아이 화낸 거 오래 가지 않죠. 금방 씻은 듯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굉장히 오래 가죠. 새롭게 또 생각내죠. 우리는 그게 혼백이 조화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조화된 상태에서는 너무나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혼과 백, 이 혼은 곤륜산으로 가고 이 백은 황천으로 간다. 그래서 예전에 부장품을 많이 넣어주죠. 그거 왜 그러냐면은 황천 갈 때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지도 가르쳐주고요. 또 그 사람이 가다가 배고플까봐 음식도 넣어주고 또 책도 넣어줬어요. 왜냐? 심심하니까 책도 공부하라고요. 책도. 그래서 부장품 가운데 그런 책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장례 문화 안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앞에 조금 쓴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상 숭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죽음의 의례라는 것이 있죠. 그 상례 또 제례가 있어요. 이 제례와 상례가 죽음의 의례입니다. 제가 하나 양해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꾸 죽음의 문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문화라는 개념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음의 풍조 그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왜냐? 죽음의 문화는 우리가 죽을 상례를 지내는 것, 제례를 지내는 건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거든요. 의례. 그래서 죽음의 의례와 관련지어서 대부분이 이제 유교나 무속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 종교적 차원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잘 지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돌아가신 분들의 혼령을 불러서 같이 또 조화를 이루어내려는 그런 전통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이 오시는 겁니까? 오시는 건 아니에요. 마치 여기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갖춰라.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게도 그렇게 이해를 갖추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에게야 얼마나 더 이해를 잘 갖출 수 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제가 연행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제사는 연행입니다. 그 연행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개별화된 생명이 아니라고요. 우리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대나무처럼, 이게 우리가 대나무잖아요. 지금 제가 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선조로부터 이게 내려오는 요 마디를 내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어떤 그 지속성,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전에 이 여성분들이 결혼한 다음에 그 회사가 없으면 그것이 철거지역에 속했잖아요. 그건 이 자연생명의 차원에서 이것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통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혈육간에는 이러한 통생명, 그래서 내 생명이 하나의 개별화된 생명이 아니다. 함께 있는 생명,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같은 생명체다. 그런 생명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조상 숭배를 통해서 이 공간에 대한 우리 삶의 장을 상당히 거룩한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어때요? 밥 먹고 거기서 놀고 그러던 장소가 갑자기 변하죠. 제사상을 차리면서 그것이 철학적으로는 공간이 질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공간은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 공간이 공부를 함으로써 이 공간이 얼마나 질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우리 인간 생명이 머무는 곳에 그런 거룩함, 이 거룩한 공간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간의 질화, 공간의 질화라고 얘기해요. 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살지 않아요. 질적으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프랑스의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시간의 차원을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양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양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내가 조화를 이룰 때 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된다.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은 시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혼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냥 혼백이 있다가 아니에요. 이 정신을 지배하는 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그 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말은 절대적인 용어로 우리 의식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적인 차원에서 그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같이 또 좋은 생활 나누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그 의식의 조화를 이뤄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자기 본래의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곤륜산으로 간다 그랬죠? 아주 이상적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 못하고 자꾸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사람들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세월호도 되고 그랬지만은 그 어떤 천안함 사건 이런 불의의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돌아간 혼령들을 위해서 위령제를 지내는 게 전통적으로는 그 혼들을 위로하고 또 잘 그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그것을 진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레퀴엠이라는 게 바로 그 진혼 미사곡, 모차르트의 레퀴엠 미사곡 아시죠? 네, 그게 바로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하느님에게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진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백에 대한 그러한 위로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곤륜산에 누구에게 가냐면 서왕모라는 어머니에게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도 그런 어떤 상당히 양의 표현이지만 음과 양, 그 가운데 양의 표현이지만 그 곤륜산에 그 서왕모에게 간다. 그걸 보면은 우리 인간이 완전히 우리 혼이 머무는 곳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이 그러한 이 설화적인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신화적인 이야기거든요. 사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물원, 서양에서는 식물원, 각본, 영혼 이것도 스콜라 철학에서 아퀴나스도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혼이 그렇게 아주 분석적으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의식은 참으로 신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의 의식작용을 이해해왔다. 동양도 이러한 혼백이라는 걸 통해서 이해해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21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인용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형체가 바뀌어도 마음은 손상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몸은 죽어도 정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몸에 아주 그 정이라는 것은 이 가장 알갱이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그 마음의 몸의 그 기본을 이루는 알갱이를 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 그다음에 기, 그다음에 신. 이게 황제 내경에 나오는 인간을 이루는 가장 세 가지 요소를 정, 기 아시죠? 기운할 때 기, 그다음에 퍼질 신, 귀신할 때 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병 환자는 형체가 일그러져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므로 행동에 변화가 없고, 광인은 형체가 불구가 아닌데 형체는 멀리 달리고자 하므로 누가 그의 행동할 바를 알겠는가? 왜냐? 이것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형체는 신이 마멸되어도 신이 변하지 않는 자는 불변하는 정신으로서 변화하는 형체에 응함으로써 10,000번 변한다 하더라도 다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은 무형으로 복귀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천지와 함께 생존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낳는 자는 죽지 않고 그 태어난 생명만 죽는다. 이게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천지, 조화를 얘기하는 것,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변화시키는 자는 변화하지 않고 그 변화된 만물만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영이 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황천에 가서 잘 지내느냐 못 지내느냐 그것이 결정된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이 잘 회복되도록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식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 마음의 본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혼백이라는 것을 마음의 본질로서 이해하는 철학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이미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에도 있고요, 또 그 회남자라는 책에도 심지어 한비자라는 책에도 이러한 인간의 혼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근원적인 것은 그러한 혼백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죽은 다음에도 각각이 가야 할 바를 가서 잘 머물도록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균형 잡힌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철학적으로 발전된 것이 오늘 그 보충 자료 드린 거죠. 그게 바로 귀신, 진짜 귀신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혼백을
귀와 신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귀라는 것은 음의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신이라는 것은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혼백 이론이 귀신 이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